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꼭 어떤 장소에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 즉 인격 안에 거할 수도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신학적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돌 성전에서 살아있는 참성전으로 옮겨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죠. 화려한 성전 건물이 그대로 서 있는데 정작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고대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거든요. 선지자 에스겔이 던지는 이 근본적인 질문은요, 당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대한 생각까지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격적인 떠나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본 진짜 끔찍한 비극은요. 바빌론 군대가 성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환상의 핵심. 에스겔이 본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었어요. 건물은 아직 멀쩡히 서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냥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종교. 모든 제사, 모든 의식, 모든 종교적인 형식은 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작 그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이게 에스겔이 경고했던 궁극적인 영적 위기였던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하신 그 집을 왜 스스로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두 번째 주제에서 바로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건물보다 관계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만든 물리적인 건물이나 인간의 제도와 정통 같은 거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임재는 그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왼쪽은 낡은 형식, 오른쪽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은 건물보다는 관계를, 시스템보다는 마음을, 전통보다는 한 인격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관계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을 떠나신다는 거죠. 문제는 성전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그게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놀랍게도 이 모든 심판 속에는 엄청난 약속이 숨겨져 있었어요. 세 번째, 바로 이 떠나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리라.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을 잃고 다 흩어져 버린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당신이 직접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나심은 나 이제 너희들 버릴 거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낡은 관계를 깨고 새롭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리두기였달까요? 진짜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큰 그림이었던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직접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네 번째,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만나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정말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아니 수십 년 걸려서 지은 저 어마어마한 건물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니.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생각했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말씀에 진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성전은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의 몸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다 라는 엄청난 선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답은요, 무너진 돌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살아있는 한 인격,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죠. 이제 신앙의 중심이 장소에서 사람으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현실은 어떤 건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어떤 장소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인격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둘째,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그 임재 안에 살고 있다. 마지막 셋째,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종교 형식보다 예수님 그 자체를 붙들어야 한다. 간단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 만나려고 어떤 특별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장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신앙은 텅 비어버릴 수도 있는 건물에 써 있나요? 아니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이신 예수님 안에 있나요?